누군 것 같아요? 모세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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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복습하는데 모세 그림을 왜 했을까? 모세가 구약을 적어가지고, 그렇죠. 구약을 다 썼나요? 아, 창세기를 써가지고, 창세기를 썼죠. 모세 오경이라고 할 때 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거든요. 아, 민재 대답해서 고마워. 자, 책을 읽을 때는 이 성경도 문학이잖아요. 책을 읽을 때는 누가 누가 썼나? 누구를 독자층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썼나를 알면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대상으로 왜 썼지?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려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 선생님 말해줬거든요. 여러분, 지구를 우주에서 어, 본 것과 땅에서 본 것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우주선 타고 지구를 봤어. 어떤 모습이야? 그래. 둥근 모습, 둥글고 색깔은 파란색, 초록. 파랑색? 빨기랑, 그렇지. 초록색, 파랑색과 초록색이겠지? 푸른스반, 그렇지. 자, 그런데 우주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야. 근데 니들이 지구의 땅을 밟고 서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여? 평평한 그냥 평평하고 땅은 평평하고 위에는 뭐가 있어? 하늘, 하늘과 땅. 이렇게 우주, 보이잖아. 똑같은 지구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보는 자리, 뷰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지네? 그렇지? 그래, 안 네, 그래? 그래요. 그래. 그렇지. 그러면 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책을 위, 전체를 봐. 새의 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아파트 같은 거 분양할 때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조감도 해가지고 새의 눈으로 본 그 아파트 전체의 전경을 보여줘. 마치 비행기를 타가면서 쫙 낮게 비행할 때 이렇게 건물들이 다 보이는 것을 입체적으로 전체를 딱 볼 수 있게 해놓은 게 그런 게 조감도야. 새가 날아가면서 보는 거 전체를 보여주죠. 그거를 거시독해. 큰 눈으로 봐서 읽는 거야. 큰 스케일이 커. 그 다음에 그거 반대는 뭐냐면 미시독해. 조감도의 반대는 앙시도야. 앙시도가 앙은 우러러 본다. 추앙한다 할 때 앙이야. 우러러 봐. 그 앙시도는 벌레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걸 말해. 그러면 아까 지구도 마찬가지지? 여러분이 동그래요. 초록색과 파란색이에요. 이런 거는 뭐냐면 거시독해야. 조감도야. 근데 땅에서 여러분, 땅은 평평하고요. 위에는 하늘이 보여요. 이거는 미시독해야. 이건 앙시도야. 벌레의 눈이야.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이 지구를 본다 해도 땅에서 발을 디디고 보면 지구 전체의 모습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갖고 읽어야 되겠어? 거시독해. 거시독해를 해야지.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1장 원역사를 복습하는 거예요. 큰 스케일을 가지고 보는데 어떻게 볼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뷰 포인트를 가지고 볼 건데요.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위에서 쫙 성경을 내려다보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구나. 이게 보여. 또 언약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네. 근데 이게 그 언약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 미국의 그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 게 제일 큰 목적이죠. 지금도 나라 대 나라 돈을 버는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의 제일 큰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저기 뭐 어디 심심산골에 그냥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 그냥 그런 사람하고 그 계약을 맺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데 사람과 언약을 맺는데 그리고 언약을 맺는데 야, 내가 너 후손 주고 땅 줄게. 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언약을 처음에 누구랑 맺었지? 아, 아담과 맺었구나. 그다음에 누구랑 노아와 맺었네. 그다음 누구랑 맺었지? 아, 다윗과 맺었네. 아브라함과 맺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도 그또 했죠.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야. 노아와도 언약 맺었고 아브라함 언약 맺었고 또 모세 언약 맺었고 뭐 다윗 언약 맺었고 또 그런 게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 그래서 선생님의 하나인 공부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동안 교회에서요, 목사님 설교를 파편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서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성경이 쫙 목걸이로 꿰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목걸이 구슬이 이제 66개의 진주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목걸이 줄로 쫙 깨지니까, 성경이 결국 이런 얘기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하고, 한 큐에 막 쫙 깨지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해 봤어요? 그 하나님이 왕이 되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 찬양하고 모든 그 천국에도 모든 만물이 있겠죠. 아무것도 없이 뭐 영만 있거나 그러진 않죠.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일부를 복사해서 이 땅에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좀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최초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는 땅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여기다 만들어 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동물들도 많이 사랑해주고 환경도 잘 아끼고 사랑하면서 모든 내가 준 걸 잘 누리면서 서로 또 후손이 태어나가면 사람들 많이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뤄봐. 그렇게 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미안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자,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이야. 하나님 나라 관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 아는 친구?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 아담이랑 어, 하와? 어? 아담과 하와? 아니, 아담과 하와는 오래전 최초의 인물이고 모세는 BC 1500년에 썼는데 이걸 언제 하나님, 썼냐? 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대상으로 썼지, 당연히. 응. 베리 굿. 그런데 언제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썼을까? 모세가. 모세 때니까 생각해봐. 구약, 곳에 응? 구약. 구약시대. 더 좁혀서. 구약시대 창세기 지금 하고 있는데, 모세는 창세기를 썼는데, BC 1500년에 썼는데,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썼어. 근데 어떤 때의 배경, 어떤 때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이 책을 쓰고 교육을 했을까? 출애굽. 오! 누구야? 누구냐? 대답한 사람?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죠? 거기서 맨 보는 게 뭐예요? 애굽의 신, 태양신 섬기고 바로왕 밑에서 꼼짝 못하고 종살이 하면서 인식이 굳어 있잖아요. 우리는 숙명적으로 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무슨 노력을 한들 신분이 상승될 수 없어요. 애굽 사회는 피라미드 사회잖아요. 종은 종으로 나서 죽는 거야. 그런 세상에서 맨 우상 섬기는 것보다 송아지 우상 섬기고 뭐 태양신 섬기고 뭐 별 섬기고 달 섬기고 뭐 곤충도 섬기고 이런 나라 아니에요, 애굽이. 거기서 살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 지금 출애굽해서 한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1년 1개월 머물렀거든요. 그때 썼다고 봐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개조시키는 거야. 인식을 확 뜯어 바꾸는 거야. 평, 그, 너희들은 천덕꾸러기 노예가 아니다. 자윤이다. 너희들은 파라오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그 바로가 뭐냐면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하고 너희는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노예 아니야. 자윤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쭉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겨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뭐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고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민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선민의 아이덴티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정주 시인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어요. 자화상에. 그러면 자기 자화상이라는 시 애비는 종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종의 자식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애굽의 노예 출신이야. 난 노예야, 노예야, 노예야. 난 노예야. 난 대대로 노예였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과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자윤이야. 제사장 민족이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하실 때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면 그런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자긍심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교육을 했더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선민이니까 하고 열심히 창세기 쓰고 레위기 쓰고 막 이렇게 해서 가르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아요?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요. 미국의 금융계, 정계, 정치계, 경제계 막 다 쥐어듭니다. 그럼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개조하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이웃을 섬길 때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어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머리가 되게 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최고 우두머리 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의 전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는 제사장이야.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야. 나 하나님 선택한 선민이야. 그런 생각 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귀한 존재야. 그런 생각 합니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자신만만하진 않네, 어떻게 목소리가? 그지? 아이고, 어떡해. 어. 여러분이 살다가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만날지 몰라, 인생에. 그런데 그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 딸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 절대 안 버려.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한테 좋은 걸 주려고 잠깐 어려움 겪으면서 뭔가 레슨을 하시는 거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못 주실 게 뭐 있어? 나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야. 아, 돌아가게 하시는 길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려움을 잘 패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나 같은 거는 받아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나와. 그런 아이디를 가지면 안 돼. 나는 전 세계 제일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싹 씻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깨끗한 백성으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고, 나를 죄 없다,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언제라도 접촉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대상이다, 나는. 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랑 소통이 가능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어,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남들 다 있는 이런 것도 없고 나는 막 힘들고 막 외롭고 막 고통스러워. 아니 왜 없는 걸 왜 봐요? 있는 걸 봐야지. 주신 게 지금 천지에 가득한데 주신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신앙 교육용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모세도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어마무시 공부한 사람이 이집트 왕궁에 온갖 좋은 세계 제일 가는 교사가 있었겠고, 책들이 어마무시 많았지 않겠어요. 다 공부했어요, 모세가. 그랬으니까, 이거 뭐, 법전도 만들고 다 했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음. 그렇게,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들 다 공부했죠. 근데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하나님, 일신 하나님과 너무 달라. 그래서 모세가, 이거 바로잡아줘야지 안 되겠다. 거기 사람들은 막 다신교잖아. 뭐든지 신이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그 곤충들 막 그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다 곤충들 신입니다. 하나님이 속된 말로 엿먹인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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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이 애굽의 신이냐? 아니 그럼 해봐. 그랬는데 그 신들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망하게 만들잖아요. 못 구해줘요.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을 애굽의 신들이. 어. 그거 다 신이에요. 곤충들, 개구리도 신이고, 뭐, 그거 다 신입니다. 소, 별, 달, 뭐, 해, 다 신으로 섬기잖아요. 심지어, 바로도 신으로 숭배하죠. 근데 그런 거 신 아니야. 신 아니야. 사람이야. 그리고 다신교? 다신? 신 여럿이 아니야.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너희들, 바로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다신이 아니다. 유일신이다. 말하는 거야. 애굽의 태양신? 아니, 그게 무슨 신이냐?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너희들 가나안에 갈 텐데 거기 가면 바알신 섬겨. 농경신이라고 바알신 섬겨. 번개의 신, 구름의 신, 풍년의 신이란다.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비 주시고 햇빛 주셔서 농사 잘 짓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먹을 것을 막 신에게 바쳐. 그런데, 그리고 신을 위해서 막 노동을 제공하고 뭔가를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먹을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 오히려 인간을 사랑해 주는 분으로 그리죠. 그 다음에 430년간 노예 생활했으니까 안식의 경험이 없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루 쉬어,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너희들은 선민이거든? 하나님이 하루 쉬셨거든? 너희도 쉬어야 돼. 쉬어. 하나님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야지. 쉬는 거야. 하고 처음으로 안식을 가르쳐 줘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 때 그 안식일 훈련시켰잖아요. 6일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2배로 거둬라. 그 대신에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제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평일날도 이틀치 막 하고 막 많이 하고 그러면 썩었잖아요. 벌레 먹고. 근데 희한하게요. 다른 날은 막 며칠씩 그냥 욕심부려서 막 걷어놓으면 벌레 났는데 6일째 이틀치 걷어도 벌레가 안 나. 왜? 안식일 지키라고. 그 안식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 홍수도 말하자면 그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막 서로 싸워. 그리고 인간이 너무 막 시끌벅적해 소란스러워. 아유, 골칫거리야. 저것들 막 인간을 싹쓸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홍수를 냈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사람의 죄가 어느 정도 차면 땅이 그를 토해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에덴이라는 땅에서 쫓겨나죠. 비옥한 땅에서. 그다음에 가인도 그 땅에 쫓겨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죠. 죄가 가득 차면 쓸어버리신다고. 그다음에 노아 홍수. 죄가 가득하면 쓸어버리시죠. 소돔과 고모라.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비처럼 내려서 쓸어버리죠.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죄를 심판하시는데 죄가 꽉 찰 때까지 참으셔. 그랬다가 막판에 이제 죄가 너무 차서 견딜 수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싹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 몇 가지 졌다고 하나님이 절대 벌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똑같은 죄를 끊지 못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벌 주세요. 근데 그 벌도 왜 주냐면 사랑해서 그거 끊으라고,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그리고 왜 함이 잘못했는데 함을 벌을 안 주고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벌 줬나? 그리고 함의 아들이 넷인데 왜 가나안을 콕 집어가지고 가나안을 저주를 했을까? 그거 아는 친구 설명했는데. 누가 말한 것 같아서 선생님 잘 못 들었네? 시간이 바쁘니까 선생님 말해줄게. 이거 하브르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가나안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데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함의 아들 가나안처럼 죄가 관영하고 타락한 백성들이야. 그거 노아 때 이미 그 오래전에 계획됐고 노아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야. 그러니까 종의 종이 되니까 우리 셈족이 우리가 가면 그 땅은 우리에게 복속되고 그들은 우리 종이 종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어, 그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창세기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지? 이 우주 만물 어디서 났어?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나 어디서 생겨난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났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났지. 그럼 그 우리 쭉 하면 누구야? 원래 처음엔 누구지? 뭐 이런 거 인간이 왜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다음 가는 2인자예요. 천사가 3위입니다. 서열이. 근데 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이 꼴이 됐지? 죄가 뭐지?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지? 뭐 이렇게 예배가 뭐고 가정이 뭐고 결혼이 뭐고 죽음이라는 게 왜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정 일은 사람이 왜 하나? 아기는 또 왜 낳고 아기를 낳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거 다 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죄 때문에 고통이 들었다. 문화예술은 어떻게 생겼지? 누가 언제 했지? 이거 가인의 후손 라멕의 아들들이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막 한 거죠? 문명의 발달, 가인이 성 쌓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됐죠? 뭐 이런 거 쭉 나와요. 그리고 요새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주고. 진화론이 지금 정설이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망했는데, 진화론도 곧 망할 거야. 여러분,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믿으면 안 돼. 그게 다 진화론의 토대에 모든 교과서, 인본주의 토대에 다 있어. 그 교과서들이. 교과서 믿으면 안 돼. 교과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두 개를 읽어야 돼. 시험에 나오면 교과서 써. 그런데 믿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얼마나 동성애 옹호적인 부분이 많아요. 교과서에. 그래서 그런 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야. 그 중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요 네 사건이 나오고 1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족장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시고 갈대아로 해서 그다음에 민족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그 가족이 형성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것이 근데 이 모세가 썼다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겠죠? 자, 창세기 1장 1절 다 함성입니다. 시작. 외워서 읽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눈 감고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이 뭐 만들었으면 그 물건 주인은 누구예요? 내 거죠. 네 거지, 뭐. 네 거지, 뭐. 니들이 만들었으니까.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들고 사람도 만들어서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 주인이네?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인 거 인정해요? 네. 어.
Very good.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맘대로 살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도 하잖아. 여러분 맘대로 살 때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사탄경 1장 1절이 뭔지 기억하는 친구 선생님 말해줬는데. 응. 응. 너는 너의 어? 주인이다? 어. 너는 너의 주인이다? 오, 그렇지. 아, 야, 대단하다. 창화냐? 네. 와, 우리 창화 너무 멋있어. 어떻게 그것까지 기억을 했어? 자, 인생의 주인은 너래. 아,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라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믿을 거야? 사탄경 믿을 거야? 선생님. 창세기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알고 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사탄경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고 내 맘대로 사냐고? 회개하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을 빼버렸더니 여기 하나님 자리에 뭐가 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그 다음에 또, 응? 나 말고 너. 뭐가 주인 노릇하지,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 한 글자. 디귿으로 시작되는 거. 돈. 돈. 돈! 돈이 주인이야, 돈이. 우상이 주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닮아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하나님 닮아가지요. 돈이 주인인 사람 돈 닮아갑니다. 우상이 주인인 사람 우상 닮아가요. 근데 돈이나 우상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을 뭘 얼마나 해줄 수 있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관리하시잖아요. 복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죠. 구원하시잖아요. 사람을 죄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뭐 우상이나 돈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믿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을 하나님으로 하면요.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걱정 없어져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뭐 여러분 업적 조금 세우고 뭐 세상에 성공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안 좋아해, 안 좋아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일이 잘 됐는데 제가 어디 들어가고 어디 뭐 하고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능력 주고 지혜 주시고 재능 주셔서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인생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하는 인생과는 삶의 태도와 양태가 완전 다르죠. 자, 요거 뭐 그런 것 같아요. 요거. 요즘 천지창조. 요거 어둠. 뭐 어둠. 어둠. 처음에 창조된 상태가 어땠더라? 어두웠어. 성경을 봐야지. 흑암 가운데. 응? 흑암 가운데 있어. 그렇지.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이 형태가 없었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 그래서 형태가 없었단 말이야. 아무 형태가 없어. 그때는 원소들만 있었다고. 원소들만 아무 형태가 없이. 혼돈 상태야.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건,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는 뜻이야. 공허하다라는 거. 혼돈 공허는 이게 말하자면 원소들이 막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고 흑암, 어두운 상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나? 그 원소들이 처음엔 하나님이 원소들을 만드시고 원소들 중에 H 수소가 두 개, O 산소가 결합되면 뭐가 되지? 물. 물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원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끼리 결합해서 물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별도 만들었어. 이해 갑니까? 그리고 별들도 지들끼리 막 부딪히고 하면서 막 또 자력 있잖아요. 딱 이 만유력 있잖아요. 끌어당겨서 막 커지면서 여기서 막
두 개 부딪힐 때 막 온도가 막 올라가. 5,000도 이렇게 되면 유황이 생성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지들끼리 막, 뭐 하면서 또 새로운 원소가 또 생기고 막 여러 물질들이 다 생기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처음에 이랬다고. 근데 맨 처음에 첫날 뭐 했더라? 뭐 빛, 창조하셨어? 낮과 밤, 빛, 낮과 빛, 밤. 빛. 어? 빛이 아? 난다. 빛을 했지, 처음에. 성경 보셔. 마인드맵을 보거나. 자, 그 빛을 했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했는데, 빛, 여러분 어둠을 뭘로 극복할 수 있어요? 빛. 빛, 빛으로밖에 극복할 수 없어요, 어둠은.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니 어둠이 싹 물러가는데, 어둠을 완전 박멸했다? 아니면 자리를 내줬다? 자리를 내셨다. 내셨어. 밤에로 자리를 내줬어. 그래서 어둠의 역할도 인정을 좀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첫날. 근데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물도 이런 거에서 이제 원소들 결합으로 물이 생기면서 빛도 생기고 하면서 생명체가 나서 자라고 사람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건 뭐야? 낮, 밤, 첫째 날. 둘째 날은 뭐 하셨을까요? 공기랑 공상, 분리 사이에다가 뭐 그거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뭘로? 말씀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새 청소년들 욕 빼면 말이 안 된다며? 어? 여러분, 욕을 하면 안 되지. 믿는 사람들, 그래? 아니, 내가 들었어. 안 믿는 친구들은 욕 빼면 조사만 남는데. 여러분이 욕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 창조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방 신화는 신들이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 제일 힘센 신이 힘 약한 신들 정복하고, 평정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그렇게 신들의 싸움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랬지.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둘째 날은 뭐 했다? 나누었어. 그래서 하늘을 만든 거야. 처음에는 지구가 이렇게 있었고 물로 가득 차 있었다니까. 근데 하늘 궁창을 나누고 세 번째 날은 뭐였지? 세 번째 하늘, 날 땅이랑 다른 식물. 땅하고 식물. 땅하고 이걸 나눴어. 그것을 그러면서 잘했어. 땅하고 이걸 나누면서 나누니까 이 육지가 드러나면서 이 물들이 어디로 갔어? 육지가 내려 이렇게 쏟아나면서 이 육지를 가득 싸고 있던 그 물이 어디로 갔지? 바다, 바다로 가기도 하고 또 구름, 선생님이 누가 코스에도 말해줬는데 뭐가 위에서 터져가지고 하늘 응? 응? 신한테 응? 그러니까 그 아, 땅에 하늘로. 하늘로 갔어 하늘로. 하늘. 그래 맞아. 하늘로 가서 지구가 열하면 하늘에 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한 층이, 수포층이. 그래서 꼭 이불 덮어준 것 같아. 온실 효과. 그래서, 나쁜 선은 가고, 좋은 선은 여기로 들어오고. 여러분, 선이 파장이잖아요, 빛이. 그래서 뭐 자외선 이런 거 안 좋잖아요. 여러분 맨날 뭐 엄마들 막 바르잖아. 자외선 차단제. 그런 게 자외선 나쁜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다 차단되는 거야. 근데 좋은 빛, 적외선 이런 건 파장이 길어. 쑥 들어오는 거야, 식으로. 이게 이불 같아. 너무 좋았다. 그래서 셋째 날은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땅하고 육지하고 분리가 되니까 땅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식물. 식물이 식물 생겼지. 그것까지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일이야. 식물이 생겼어. 이렇게 꽃 피는 것도 생겼어. 그 다음 4일째는 뭐 했더라? 공간 해달. 해달별.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맞았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처음에 요 빛하고 요 빛은 같은가 다른가? 같아요.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죠. 요거는 태양빛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빛으로 이런 건 생기고 자랄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는 그만 이 태양이 대신해라 하고 태양한테 넘겨준 거야. 그래서 태양이 이제 우리에게 막 이런 데 빛을 비춰주면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막 식물이 자라면서 사람이 그거 먹고 동물도 그거 먹고 살기끔 해놓으셨다고.
그다음에 그다음 5월째는 뭐 하셨을까요? 새랑 하나님 물고기. 말씀을 예, 이제 물에 채우는 거 여기. 여기는 하늘을 채우고 여기는 여기 하늘 채우고 여기 바다 물에 채우고. 물고기랑 하늘에 맞아요. 새들 맞아요. 여러 가지 다 만드셨죠? 그다음에 이거는 짐승과 사람. 짐승들도 배추, 만들었네. 며칠째 만들었나 알아요? 6일. 6일째. 그래, 맞았어요. 이제 요 뒤에 사람 나.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요 이렇게 하나님이 잘 하시는 게 뭐냐면 경계 짓는 거야. 빛이 있으라고 이렇게 어둠과 빛 딱 섞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요. 경계 있네. 자, 하늘과 땅, 하늘과 바다가 섞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경계가 딱 있네. 자, 여기 하늘과 땅, 바닷물과 육지하고 경계가 있어 없어? 있어요. 경계 있지. 넘어가면 돼, 안 돼? 응. 안 없어요. 돼. 하나님이 손을 딱 안 돼요. 그어놨어. 그래서 파도가 미친 듯이 막 여기 육지까지 오는 걸 뭐라고 하지? 쓰나미 쓰나미. 맞았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안 안 듣는 듣는 거야. 거.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는데 멈춰!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파도가 막 쳐다가 여기 경계야. 하나님이 가지 말랬어 하고 싹 물러가지.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막 왔다가 도로 싹 물러가잖아. 근데 이 쓰나미가 촥 올 때는 하나님 말 안 듣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아, 내가 이렇게 경계 지어주고 보호해주고 사는데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냐? 아, 그렇게 죄 많이 지면 심판이 올 수 있다 하고 쓰나미가 촥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심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자, 이렇게 식물도 하고 동물도 났어. 요 동물이네. 자, 이 5월째야. 곤충도 나고 기는 벌레 뭐 기어다니는 거, 뭐 날아다니는 거 다 만들었습니다. 요건 뭐야? 요거. 아담 만든. 아담. 아담 만들었어. 아담 어떻게 만들었을까? 오랜 흙으로 시간에 걸쳐서 빚으시고. 생겼을까? 아니면 하나님 한순간에 만드셨을까? 하나님 한순간에 흙을 한순간에 만드셨죠. 빚으셔가지고 맞아요. 흙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사람 몸이 뭘로 이루어졌죠? 흙. 원소. 원소 누가 대답했어? 어? 원소. 원소가 정교하게 결합이 된 거야. 하나님이 그 정확한 수치를 알고 결합을 시키셔서 맨 처음에 어른이 나왔다고.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다. 알이 먼저 알이 먼저예요? 그럼 그 알 누가 닭이요. 품어서 병아리 만들어요? 닭이 먼저 닭이 먼저죠.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이 샥 만들고 그다음부터는 이다음부터 씨로 해 하고는 씨를 요 속에 넣었는데 씨가 잘 이게 막 퍼져 나가도 하나님이 씨를 속에 넣고 맛있는 과육으로 감싸지. 과일. 여러분 과일 봐요. 그 과육이 여러분 배, 사과, 뭐 모든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막 열심히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씨가 있는데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게 과육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씨를 통한 번성.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거 알아야 돼? 근데 막 일어났어. 근데 딱 눈을 뜨니까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여자. 여자가 보였어? 딱 눈을 떴더니 지금 이 그림 봐. 뭐가 보였어? 과일. 과일 먹을 게 지천이잖아, 에덴에서.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는 본능적으로 먹어. 애기들 젖은 이거야. 젖은 이렇게 빠는 거야. 교육받고 젖 빨아먹냐? 아니면 니들 그냥 교육 하나도 안 받고 본능적으로 엄마 젖 빨아먹고 컸냐? 본능적으로. 왜 아담도 본능적으로 이거 보고 먹는 걸 알았다고. 열심히 먹고. 하나님이 뭘 아담 곁으로 데려다 주셨죠?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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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동물을 왜 데려왔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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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리라고. 져주라고.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름 져주라고 데려왔는데요. 이름을 져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다스리는. 동물들을 어? 다스린다. 다스리는.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이름을 져준다는 건 다스린다는 의미야. 근데 여기 아담의 눈빛이 살짝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요 포즈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할까요? 왜 이래? 여기 뭐, 외로운 어? 외로워. 외로워서.
외로워서. 외로워서. 또, 짝이 없어서. 자기 짝이 없어. 왜 얘네들은 다 짝이 있고 막 새끼도 낳고 하는데 난 뭐냐. 근데 아담이 동물들을 다 데려다 줬을 때 동물들 중에서 자기 파트너 찾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왜 못 찾지? 왜 아담은 동물들하고 파트너를 맺으면 안 돼? 경계가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응? 선생님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를 많이 말해줬잖아.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하나님이 있고, 사람은 생각하고 사람은 판단도 또 하나님이 뭐, 직접 만드셔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고, 사람만 있는 건 뭐야? 동물에게는 없는데 사람만 있는 거. 영혼, 영. 이 미를 자, 누가 예측할 수 대답했냐? 누구냐? 은혜, 아, 대단합니다. 자, 영을 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죠. 여러분이 영이 없이 영이 죽어 태어난 하나님을 모르면 뭐하고 똑같다? 동물. 동물. 근데 여러분이 영이 있어서 막 이런 하브르타 강의도 듣고 막 같이 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나님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건 뭐가 있어서? 영. 영이 있어서. 근데 이 포즈가 이렇고 눈빛도 이상하잖아. 근데 이 아담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줘, 몰라줘? 알아주셔요. 알아주지. 여러분 마음 다 알아주지. 그래서 아이고 아담이 너무 외로워하는구나. 아유 혼자 있으니까 좀 보기 안 좋네. 그러고는 아담이 잠든 사이에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갈비뼈를 갈비뼈. 매셔서 아, 음, 갈비뼈를 이렇게 취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발바닥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갈비뼈야? 응? 왜? 왜 하필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냐고. 동반자라 그랬잖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지만 남자보다 못한 존재예요? 아니요. 못한 존재예요? 동등한 존재예요? 동등한 존재. 동등한 존재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해서 아담이 이때 뭐라 그랬죠?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성경 보세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잘했어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너무 행복했죠. 음. 그래서 함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향성이 흑암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고별과 질서로, 공허, 텅 빈 데서 아름다운 생명들로 가득 차는 방향으로. 그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어도 내 인생 어둠으로 끝내지 않겠다. 어둠 지나면 내 인생에 밝음이 오게 내가 너의 인생을 아, 다 계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 넘어갈 수 없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동물들은 언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만. 그 말을 왜 하게 했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라고. 아니, 이 대리인 왕이잖아요. 그러면 다스리려면 일단 명령을 해야 되려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어를 주셨다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스렸다고. 여기 언제 깨집니까? 동물과의 관계가? 어? 이 좋았던 관계가 언제 깨지죠? 누구 때 홍수 깨지죠? 이후에. 어떤 인물? 홍수 어? 이후에. 홍수 홍수 이후에 이후에. 깨지잖아요. 오, 홍수 이후에 깨지죠. 관계가. 왜 동물들이 막 무서워하죠? 사람을. 동물들을 잡아먹게 됐으니까 얘네들이 무서워하죠. 그리고 맹수가 이제 사람 또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진 거야. 처음에 이렇게 좋았다고. 요 아담과 하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막 이러면서 노래했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관계 언제 깨지죠? 선악과를 따먹.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관계를 깨뜨렸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다 깨뜨렸다. 자연과의 관계 깨뜨렸다고 보는 거예요. 가시동물 엉겅퀴 나는 것도 관계 깨진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처음에 첫 3일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어. 프레임,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공간을 채우셨다.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쉬워요. 요게 뭔지 아는 친구. 진화론. 진화론. 오, 실력 있네. 자, 뭐라고? 이게 설명해봐. 이게 뭐예요?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개통수인데 이게? 이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야. 그림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진화했다. 생각. 응? 지지의 시대.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잘라가지고 구별하는 구분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진화론이 말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냐고. 뭐가 전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동물이 사람을, 모든 생물이 하나의 생물에게서 진화되었다. 하나의 생물, 원시동물, 원시 아메바 세포에서 다세포로 되면서 점점 이런 걸로 되더니 이것들이 막 이렇게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조상은 아메바 단세포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은 좋아지고 있다야. 이거 성경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맨 위에면 이거 사람, 이인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인자야. 서열도 그리고 하나님 같아. 거의 하나님과 똑같지. 여러분은 여러분 엄마 아빠랑 똑같잖아. 엄마 아빠가 낳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낳았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똑같잖아,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고 지혜롭고 고결하고 아름다웠는데 죄로 인해서 뚝 떨어졌다. fall. F 대문자로 쓰면 타락이라 그랬잖아. 뚝 떨어진 거야, 인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이렇게 인식 능력이 어두워졌다. 죄도 많이 짓고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보는 게 성경의 관점이고요. 진화론의 관점이 이러죠. 그러니까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 봐. 아니 어떻게 가인이 성을 쌓아? 가인의 아들 그 가인의 후예 라멕이 아들들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막 금속공예하고 막 퉁소 만들고 막 산업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야? 불가능해요. 진화론적 사고는 여기쯤에 하는 거죠. 근데 시초 아담 때부터 가인 때부터 이렇게 문화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해석이 안 됩니다. 진화론적. 여러분,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도덕적이고 훌륭해집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죄가 없어요. 왜? 그 미숙해서 그래. 이렇게 보는 거죠.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제껴버렸으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건데요. 하나님을 제꼈는데, 어, 죄도 이제 인정 못하죠.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절대 쓰지도 않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숙함.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면 된대. 그래서 교육을 막 시키면 된다는 거야. 이런 막 원숭이도 교육을 막 한 100년 시키면 셰익스피어 같이 됩니까? 그것이 이제 진화론인데 모든 이 세상의 책들은 거의 99%가 그 진화론과 인본주의 토대 위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지 않으면 이거 막 믿어져요. 선생님이 진화론 책을 한 10권쯤 읽으니까 진화론이 믿어지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더 많이 읽어야 된다고. 뭔 얘기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 기적. 따먹는 거. 이 두 나무 이름이 뭐였죠? 생명나무하고 생명나무랑 네. 선악과, 선악과는 뭐 하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뭐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는 선이랑 악을 알게 해주는 거고, 음.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 네,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더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왜? 따먹으면 왜 안 돼? 선과 선악을 알게.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아니까? 죄를 선과 진, 악을 구분해야 되니까. 죽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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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이 선악과가 막 어마무시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고. 그냥 평범한 나무 중에 하나야. 근데 요거는 건드리지 마. 왜냐하면 요거는 하나의 표시판인데, 경계판인데,
경계 넘으면 넌 죽는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 진흙으로 된 거 잊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진흙으로 빚어졌지만 진흙이지만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했어. 대리왕. 왕권을 주니까 너 대리왕이니까 그 선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왕권을 주고 다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마음껏 먹고 내가 준 모든 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대신에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요것만 인정해. 요게 선악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그 경계를 주는 게 선악과야. 그다음에 생명나무는 요거 따먹으면 영생한다. 여러분 흙으로 지어졌는데 어떻게 영생을 하겠어요? 흙으로 지어진 한계가 있는 인생이고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러나 생명나무 과실을 계속 따먹으면 너는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건 죽음을 봐. 죽음을 보고 죽음을 통과해야 해. 근데 이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너는 선악과 인생이냐, 생명나무 인생이냐? 선택해. 선택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하고 생명나무의 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 순종하면서. 주권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왕권 인정 안 해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선악도 판단하고요. 셀프로 내가 법도 정하고요. 내 맘대로 살 거야.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요런 인생 선악과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생명나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분 다 선악과 인생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는지 모릅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뭘로 분간이 되냐면 나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나?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상의하나? 하나님 저 이런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막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A. 아니야. B로 살아. B로. 알았어요. 나 지금 A로 살고 싶은데 진짜 알았어요. 네 그냥 B로 갈게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신자야. 그거 있는 사람이 생명나무 선택한 사람이야. 근데 이 생명나무의 계명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걸 누가 깼어요? 응? 하나님의 계명을 누가 어겼어? 여기 응? 하와. 하와가 어겼지. 하와가 어겼어. 근데 하와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 담대한 생각을 했어? 뱀이, 뱀이 꼬셨잖아요. 뱀이 어것도 안 꼬셔. 죽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특히 나 그 빨간색 내가 먹으라고.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막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날 간섭하는데 뭐 자유를 안 주시는 것 같아.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고는 뱀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얘들아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듣느냐 뱀의 말을 듣느냐 두 사람으로 나뉘어.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뱀의 밑으로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준 자유를 뱀에게 반납하고 뱀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아담에게서 나왔잖아,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이걸 뒤집어. 하와가 아담을 조종하게 만들어, 뱀은. 언제나 뒤집는 게 이 마귀 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하죠? 지금 이 장면이 뭐예요? 권유. 응. 뭐라고 했을 것 같아? 한번 연기해봐. 하와 입장에서 연기해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열매 좀 먹어볼래? 아담 이것 좀 먹어볼래? 잘했어. 나 이거 먹었는데 안 죽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대. 뱀이 그랬어. 자, 아담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거절해. 말라고 말려요. 먹지 말라고 그래야지. 안 돼, 하와.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해야지.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하나님 먹지 말랬어. 이래지. 근데 어떻게 했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왜 먹었어? 같이 왜 먹었어? 하와가 먹으라고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 또. 그렇지. 그것도 답이야. 또. 진짜 안 죽은 거를 봤으니까 믿어서. 그 뱀의 말이 또 믿어졌네.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정답. 그거야. 자기도
하나님께 되게 좀 생각이 있는 거야. 왜? 대리왕이잖아. 그러면 대리왕 부왕 노릇을 오래 하다 보면 왕인 줄 착각하는 거였어. 그래서 아담은 여기 실패합니다. 하와를 다스리지 못했죠. 뱀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뱀이 와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와가. 아담은 곧 하와인데. 너, 말려야 돼. 너 동물이 무슨 말을 해? 너 선 넘었어? 나가. 이렇게지. 그리고 여보 아담 저기 뱀 이상한 거 왔어. 나보고 이런 말을 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안 했어. 뱀의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 왕권을 잃은 거야. 아담이. 아담이 아내를 다스리고 뱀도 다스렸어야 되는데 못 다스렸잖아. 왕권을 잃어버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선지자인데 뱀의 말을 이렇게 전하네. 하와가. 둘 다 선지자의 권세 잃습니다. 제사장? 아니, 죄가 없어야지 제사장 노릇을 하지. 죄가 있는데. 제사장도 박탈당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를 인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 노릇을 다 못하게 뱀이 막았다고. 뱀이 이렇게 사람을 타락시켰어요. 근데 맨 먼저 느낀 두 가지 감정이 뭘까요? 부끄러움. 부끄러움, 두려움. 맞았어요. 굿. 자, 그래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을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맞았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네, 옷을 옷을 만들고. 만들어서 네. 근데 햇빛이 쫙 뜨면 이 이파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려요. 네, 또르르 말리죠. 여러분, 먹었는데 하나님까지 됐어요? 뱀 말처럼? 아니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았어. 우리가 벗었잖아. 왜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니, 옛날에 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웠어? 안 벗고 살았어? 안 안 부끄러웠어? 부끄러 근데 왜 부끄러웠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야? 그걸 먹고 먹어서 알게 됐으니까. 어, 그래.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범죄하는 순간에 영광의 옷이 산산이 그 영광이 깨지면서 알몸이 드러난 거예요. 추한 알몸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그 나무 뒤에 숨은 것도 왜 숨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손가락 여기 향하고 여기 향하고 있는 건 뭐 하는 장면이지? 뱀이 뱀 했다고 탓하는 거. 가르치는.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여자 달라고 그랬나요? 막 이러는 표정이지. 그다음에 여기 여자는 뱀 때문이에요. 이러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어려운 말로? 남 탓. 남 탓. 그거보다 또 세 글자로 히읗, 고자질? 리을, 히읗. 지읒, 디귿, 히읗. 합리화, 생각나요? 정당화. 나는 죄 없고요. 저 죄 때문에요. 나의 죄의 책임을 면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자기 방어 기제인데 다 죄예요. 내 탓입니다 하고 해야 될 순간에 남 탓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벌 받았어요? 셋 다? 기억나는 친구? 아담은 에덴에서 노동해야 쫓겨나는 되고, 거. 수방. 하와는 출산의 고통이고, 맞아요. 뱀은 여자한테 밟혀주고 아, 있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하와같이 되죠. 하와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뱀하고의 그 논쟁에서 졌죠. 뱀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뱀에게 자유의지를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뱀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열 1, 하나님 2, 아담과 하와 3 천사였는데 이 악한 천사가 2위가 됐잖아. 그리고 3위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전락한 거죠. 자, 아담은 무슨 벌 받았어요? 성경 보세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지 정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받을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잘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 다음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지 말고 이 다음에 여러분이 대답할 때 성경을 딱 보고 딱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세요. 1번, 땀 흘리며 노동한다. 2번,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땀을 간신히 수고해 먹고 산다. 3번, 죽는 존재가 된다. 하와는 해산의 수고, 잉태 해산의 수고, 뱀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와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데, 지배욕에 시달리는데, 남편이 지배를 받는 게 형벌이야. 뱀은 땅을 기어다녀. 여러분, 진짜 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날개 달린 천사였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던 그 자유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사가 땅을 기어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천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예요? 쫓겨나요. 쫓겨나서 에덴에서. 왜? 하나님 너무하시네? 용서해 주시지 뭘, 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인데 죄 없으라. 말 한마디 하면 죄 없어도 깨끗하게 되는데? 너무하지 않아요? 왜 쫓아냈죠? 다시 죄를 지었군요. 죄를 지어서 죽는 존재가 병들고 죽는 존재가 됐는데 이런 상태로 영생을 얻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내보낸 거예요.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죄 짓고 병들고 늙는데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으면 그보다 더한 저주는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대속의 제사에 그 제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바깥으로 추방당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추방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만나고 못 살잖아. 하나님 버리진 않았거든요. 죄 졌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죽 치마 만들어 입히죠. 무화과 잎 치마 대신에 그러려면 양이 한 마리 죽어야 돼. 그래서 죄를 지으면 무조건 생명이 하나 죽는 거야. 내 대신 죽는 거야. 원래 죄 지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아담과 하고 죽어야지. 근데 아담과 대신에 다른 동물이 대신 죽고 그걸로 이제 가족 치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죄 지으면 무조건 동물 하나 생명이 죽는 거야. 내 생명 대신. 그리고 그 내 죄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이 죽어 하니까 이 제사라가 의미하는 거는 대속이잖아. 예수님이 나중에 어린 양으로 죽을 거를 예표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 제도를 만들었지. 제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후손 약속하셨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발꿈치,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요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른 거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고 모두가 살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자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 여기서부터 쫙 찢어지면서 성전의 성소에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1대1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 가운데는 못 만나요. 이거 기억하세요. 대신 죽어야 돼요. 누군가 생명을 대신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봐요. 몸이 있어야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 대신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걸 여러분의 사건으로 믿어야 해.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쫓겨났는데 여기 그룹 천사가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지키잖아요. 여기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전체 성전들인데 요게 이제 성소거든요. 여기 성소 들어가면 요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 요 지성소가 여기인데 여기 들어가려면 그룹 천사가 있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못 가. 왜?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 이걸 모세가 이거 성소 만들 때 이렇게 성막 만들 때 이렇게 했어요. 그룹 천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 요 안에 지성소 안에 요 커튼을 열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요게 있어요. 요거. 요게 있어요. 요게 이거야.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시은 좌, 시은 소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이제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피 들고 들어가서 자기 죄도 속할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1년에 한 번 기도해요, 가서.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없어서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사시다가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셨고 그 몸을 가지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시되 영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게 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장면일까요? 가인과 아벨. 음, 가인과 아벨, 태어나는 장면이네. 자, 쫓겨났는데 죽어야 마땅한데 생명을 낳는 은혜를 주시죠. 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난 후에 뱀이 원수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단 쌓고 제사 드리는 거 이렇게 자기들도 제사 드리면서 가인과 아벨도 교육을 시켰어. 근데 막상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여러분이 다 설명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무슨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음, 그 가인 가인 거 배상을 안 받고 받고 아벨 것만 아벨 받아서 것만. 가인이 음, 화가 나서 아벨을 음, 죽여버린 죽였어. 게 돌인데 돌인지 뭔지 몰라 죽였어. 자, 아담과 맨 처음에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도 같이 개인의 범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로 확산된 거죠? 가정으로 가족. 확산된 거예요. 자기한테 예,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걸 보고 자기들의 죄를 얼마나 뉘우쳤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잃었으니. 이거 빚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가인 찾아와서 막 이제 뭐라고 하시고 이제 가인이 아유 하나님 벌이 너무 무거워요. 막 이제 이러고 표 받고 이런 장면이에요. 아, 미안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죠. 성 짓고 살아요. 여러분 가인이 쫓겨나고 성 짓는데 뭐 이런 성을 쌓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흙이나 뭐 돌이나 이런 걸로 했겠죠. 근데 이거 가인이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막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약한 사람들. 이 가인이 강자잖아요. 약자들은 이제 굉장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멕 미안해요. 다음에 또 하부르트 하고 오늘 빨리빨리 끝낼게요. 자, 요거 라멕이 두 아내. 아유, 아담이 아직 살아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생각 못 할 때 하나님 명령을 딱 어기는 거야. 둘 얻었어. 그리고 처자들은 요거 산업, 복주업 대량으로 이것저것 짐승을 많이 키우고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버는 CEO 재벌 됩니다. 둘째 아들 야발 여기 유발은 통소 하프 뭐 피리 만드는 사람. 셋째 두발가인은 대장장이. 근데 이것도 다 신이나 신적 존재가 했다. 고대 근동 신화는 근데 성세기는 아니다. 사람이 했다. 여기 이제 가인의 후손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 라멕인데 이 과도한 복사죠.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라멕을 위해서 70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야. 이 가인은 강자지만 떠돌이가 돼서 약자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정한 법이야. 근데 라멕은 떠돌이도 아니고 어, 지가 법을 정해. 77배 그것도. 가인보다 나는 위대하다. 그리고 살인을 자랑해. 이게 문화야. 여러분, 현대 모든 문화는 이런 것의 연장선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아까 두려움과 불안, 그런 부끄러움이 생겼잖아요. 모든 문명은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으려는 거예요. 왜 성싸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화 이런 거 막 우아하게 뭐 음악 연주해 가고 그러면 사람이 고상해 보입니까? 다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그런 게 뭐예요? 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고 인간이 부끄럽지 않은 존재다. 그럴듯한 존재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 문명이에요. 성을 쌓고 안전을 도모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안전을 도모해. 에덴 바깥에서 하나님이 없는 말하자면 에덴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모든 인간의 문명이라. 아, 이게 연장만 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대량 살상할 수 있게 되니. 이 과학기술의 양면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땀 흘리면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연장이 있으니. 그러면 감사하고 연장으로만 쓰면 될 거 아니야? 그 칼을 만들어 사람을 막 많이씩 죽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 주신 원래 의도대로 쓰면 돼. 그렇게 안 하면 화를 몰고 와. 저주를 불러와, 축복이. 돈 많이 하나님 주셨는데 그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은 천지에 반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세상, 라멕, 가인 이런 스타일은 강자잖아.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부려먹는 거야. 자기 수단으로 써.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뒤집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섬겼잖아요. 발도 닦아주고 떡도 주고 자기를 팔려는 유다에게 막 떡도 먹여주고 자기를 부인한 제자 세 번이나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와서 떡과 숯불에 막 떡과 고기를 구워 주시고 서빙 하시잖아요. 지금 음식 서빙. 여러분 고대 문헌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랍비가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 지금은 좀 어쩌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 이제 선명하게 두 계보로 나뉩니다.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에노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서 성공해요. 엄청나게. 문명의 발달을 주도합니다. 여기 이 셋 계열은 그냥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별 볼 일이 없어.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예배드리죠. 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이 사람들은 칼의 힘을 믿고 살아. 영적으로는 이들이 이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선지자 회복됐죠? 선지자 회복된 거예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회복된 겁니다. 왜 왕권이 회복됐냐? 다른 사람들 다 타락해서 사는데 에녹은 싫어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하고 딱 자기를 다스려 죄를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려 왕권 회복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죄 지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죄를 지면 심판이 옵니다. 이게 외치는 게 선지자잖아. 제사장 저들이 죄가 많아요. 하나님 이 땅을 죄의 값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세요. 제사장 노릇. 그거 회복되면 구원받은 증거야. 여러분은 그거 얼마나 하고 있어요? 동행이 선생님이 같이 걷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더라? 생각나는 친구. 같이 걷는 걸 넘어서 함께 뭐 하는 거? 뭘 응? 함께 사는 사는 거. 살아야 알지. 여러분 가족은 잘 알잖아. 대통령 여러분 모르죠. 얼굴은 알지만 대통령은 여러분 모르죠. 그거는 같이 안 살아서 서로 모르는 거야. 서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같이 살아야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 했는데요. 난 널 모른다. 왜 몰라? 인격적인 관계를 안 맺고 같이 안 살았으니까 모른다고 하지. 예수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왜 몰라? 난 너 모르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넌 나하고 한 번도 관계를 안 맺어본 적이 없잖아. 세상 살 때. 너 위에서만 살았잖아. 그 교회 봉사한 거 내가 인정하는데 그거 네 이름에 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행은 뭐냐? 같이 살라고. 같이 살면서 아는 거야. 그래서 맨날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면서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 같이 가면서 힘들면 예수님 도움받고,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인데, 같이 가면 그분의 것이 나에게 오잖아. 근데 이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예수님 일로 가자. 좁은 길이 있지만 일로 가. 영광의 길이 있어. 여기 천국이 가는 길이야. 난 이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여긴 지옥이지만 너무 이게 뜻이 같으면 같이 가는데 뜻이 안 같으면 같이 못 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길로 가는 거야. 자, 두 그룹이 있어요.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바깥에 있어. 내가 주인이야. 딱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나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인님하고 순종하는 사람. 주인님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밑에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내가 시키는 거나 해주세요. 가끔, 나 간섭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나 좀 해줘요. 이렇게 종으로 부려,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노아 얘기죠. 여기서 참 선생님이 감동 깊었던 게 이제 요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인데, 노아 때는 선생님이 어, 타락상 보여줬죠. 아무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근데 노아는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셋 계열이잖아요. 하나님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고 예배에서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는 게 귀에 들어옵니까?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타락상, 성적 타락, 네피림의 횡포. 자, 그래서 노아가 음성을 듣고 음성에 배하고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다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도 토 안 달았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 아이디어, 이마에 방주가 있는데, 노아의 아이디어지만, 구름의 아이디어잖아요. 노아의 아이디어지만 이 아이디어 다 누가 줬어요? 응? 하나님. 하나님이 줬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일일이 디테일하게. 성막도 그랬거든요. 얼마나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지 몰라요. 근데, 어, 어.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서, 이거 여러분에게 다시 좀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미안하게 됐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만들으셨어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유선형 배가 아니라고, 그냥 보존용 배야. 그래서 이렇게 약간 네모졌을 것이다. 상상하는 거죠. 못 봤으니까. 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 안 들어. 이거 봐. 이 사람들 표정 봐.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 문이 닫혔어. 막 40일 동안 막 화산 폭발하고 막, 뭐, 지진 나고 별 난리가 다 났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거절한 사람들의 운명이죠. 홍수가 가라앉고, 까마귀, 여기 선생님이 설명 다 해줬어. 패스할게요. 다 설명했어요. 자, 무지개 언약. 제사 지내죠? 노아.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데. 노아도 950세 살았고, 이때 600세야. 그리고 노아가 500세 났잖아. 다들 1000년 살 때 100살인데 무슨 할아버지를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됩니다. 홍수 후에 비로소 셈과 함과 야벳이 아기 낳기 시작했어요. 홍수 2년 후부터 아기 낳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젊어요. 요거 활이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 안 한다. 활을 공중에 걸어놓으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이걸 보고 얼마나 아름다움에 감동했고, 지금 황량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도 주시고, 다시 심판 안 하게 안심도 시켜주시고, 노아의 마음을 위로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 다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을 보장해 주시죠.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시켜야 되는데, 10분 남았네. 빨리빨리 할게. 그래가지고, 고난을 견디는 사람 많은데,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없대요. 노아가 지금 500세 때 480대 때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120년간 방주시였잖아요. 그리고 1년간 홍수 겪었죠?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절대 순종하고 얼마나 근신하고 맨날 기도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모든 일이 해결되고 막 풍족해지고 자손이 번성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영했을 때 넘어지는 거야.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처음에 술 한 잔, 그때 조심해야지. 딱 절제해야지. 10잔, 20잔 하다가 이렇게 꼴이 되는 거라고. 얼마나 취해져요. 이거 어떤 모습입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가 정죄했던 모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아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뭐라, 성적 희롱.
지금 손가락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감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홍수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군다나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이 함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는 모세가 그걸 쓸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이고 이런 후예들이고 그래서 죄가 관영하고 노아 때 이미 이런 예언이 있었지 않냐 종이종. 그러니까 그 가나안은 완전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약속의 땅이다. 하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이고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써놓은 거예요. 기사를. 다 전해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만들고 다 전해 내려오는 오던 일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애굽 도서관에 그 수많은 그 책들 읽었겠고 쐐기문자니 뭐니 다 독해했겠죠 모세가 또 구전 이런 거 다 수집해서 창세기 쓴 거 아닙니까? 원래 있었던 일이라고요. 없던 일 꾸미는 거 아닙니다. 셈과 야벳 중에 네 그 가인 계열 베메시 니므롯 함의 아들 구스의 막내 아들 이런 게 다 지금 어그 다 니므롯이 신으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그 만신전인데 니무롯이 이제 마르둑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마르둑 신에게 인정받고 왕권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부조가 돼 있고 이런 거 다 사자 싸우잖아요. 사자를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용감한 사냥꾼이면. 아니 사냥꾼이면 사냥이나 하지 인간 사냥까지 했다니까. 인간의 영혼을 사냥했다고 그랬지요. 선생님이 기억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고. 자기 믿으라고. 그리고 세상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게 했기 때문에 니무롯 대적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렇게 기록에 문헌에 있어요. 이거 마지막 바벨탑 쌓는 장면이네. 이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죠. 아까 우리 민재가 말했지만 하늘 높이 자기 힘으로 하늘 높이 닿는 탑을 쌓고 흩어짐을 변하자.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죄를 짓고 떨어져 나왔어요. 자, 질문할게요. 나무에서 가지가 뚝 떨어져서 잘라졌어? 그 나무 가지 죽었어? 살았어? 서른. 살았어. 또 다른 대답. 할 수 있는 친구. 그 나무 가지 살았어. 살았지. 떨어졌는데 살았잖아. 선생님, 요 뒷산에 산책하는데 소나무가 뚝 부러졌는데 6개월 동안 새파랗게 잎이 놀랬어요. 살았죠? 근데 얼마나 살아요? 짧. 짧게. 자, 하나님에게 인간이 떨어져 나왔어.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뚝 떨어져 나왔어. 인간이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서.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왜 간섭합니까? 이러고 떨어져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분리됐는데? 그게 돌아온 탕자잖아.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금세 갖고 온 것 탕진되잖아요. 그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시간, 뭐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금방 탕진돼요. 왜 떨어져 나왔으니까 공급원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가난, 결핍. 응? 여러분 지혜 부족하잖아. 여러분 돈 부족해. 뭐든지 부족해. 나 완벽해. 난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부족해. 결핍이 있어. 그러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남의 걸 뺏어서 채워서 싸놓고 안심하는 거야. 불안하고 두렵다고. 왜?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가인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성을 쌓죠. 여러분 왜 이 니무롯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여가지고 자 동방으로 이동하자.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가지고 왜 막 성을 쌓고 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습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왜 사람들을 모으지? 아,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짐을 면해야 됩니까? 하나님 흩어지라고 했는데? 왜? 두려우니까. 힘을 합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다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와서. 아니, 그러면 원인이 그거면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안 돌아가고 하나님 없이 안전하게 살기 위한 모든 보장.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도전장 딱 내밀어.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하늘에까지 닿는 탑 쌓습니다. 딱 쌓는 거야. 그리고 어, 모이려고 하죠.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명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정말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에. 메이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치거든요.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줘야지. 지가 지 이름 내려고 그러면 유명해져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자. 누구의 이름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니므롯만 기억하죠. 니므롯만 기억하는데 그것도 악한 짓을 한 사람의 대명사로 기억을 하고 있죠. 명예로운 이름도 아니고. 아무 이름도 안 났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틀어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왜 줬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다스림의 권세를 활용하려면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해야 되니까 다스리라고 언어를 주셨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도모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원인 결과 세트로 가요. 원인이 언어구만. 언어를 흩어야 되겠네.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요. 그래서 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막 그 뭐 이미지들 보면 막쭉 높이 졌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신전 이렇게 막 계단이 막 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기 있어요. 하늘의 신을 만나는 장소야. 여기가. 근데 여기서 흑벽돌 요거 봐. 이거 지금 이거 아니라 그랬지. 굉장히 큰 거라 그랬죠. 14kg나 되는 큰 거를 이게 짱이 아니야. 큰 거를 진흙을 구워서 여기 짚을 막 섞어. 여기 집 섞잖아. 집 섞어서 진흙을 해서 구워 불에. 그리고 붙이는 건 역청으로 막 콜탈 끄적끄적 걸 붙이니까 얼마나 견고해. 건축 기술이 발달했고 이 니무롯이 막 그런 힘이 있잖아.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리더십 있죠. 과학기술 발달했죠.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생겼죠. 언어가 하나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죠. 언어가 안 통하면 사람들 서로 싸워요. 화나고 짜증내죠. 여러분 말귀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잖아, 사람이. 화내잖아. 왜 이렇게 넌 답답하게 내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러고 싸우잖아요. 이렇게 싸워. 그래서 자연히 중단돼요, 공사가. 근데 여러분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언어도 공통 조어가 있어. 조상 언어가 있다고. 여러분 정말로 사람도 DNA를 추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게,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다음에 언어도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했거든. 한 언어에서 분화된 나왔다. 그래서 공통 조어가 있었다. 조어, 할아버지 언어, 조상의 언어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알타이어족이야. 근데 세모 알타이어족 요거 요 터키 요 사람들이 셈족이야. 우리는 무슨 족? 셈족. 근데 요 바벨탑에 이렇게 언어가 터졌다는 걸 증명하는 게 엄마, mother. 막 곳곳에 비슷해. 곳곳에 다 엄마가 비슷하잖아. 이게 뭘 증명해요? 공통조. 근데 이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막 다 흩어져 살게 하시잖아요. 아프리카, 함, 후에, 유럽, 야베스 후에, 이쪽 아시아, 세메 후에. 그렇게 흩어져 사는데 그 흩어져 사는 게 언어도 달라지고 민족 막 다 열방으로 분화됐지만 오순절 성령의 날에 이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완전 해결되죠. 사방에서 오순절 지키려고 모였거든요. 여기서 구경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불 같은 막 거기서 각자 머리에 막 불이 하나씩 타오르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예언을 하는데 여기 온 사람도 부르기에서 저 사람이 부르기야 말을 언제 부르기야 말을 배웠어? 내가 사는 지역의 말로 말하잖아. 또 이 사람 나는 지금 엘람에서 왔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엘람 말을 하지? 이렇게 놀란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다 말귀를 알아들어. 다 모두가 소통되는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지신 것은 각 곳곳에 흩어져라. 심판의 형식이지만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 흩으신 거죠.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흩어져 삽니다. 이렇게. 요 파란 건 함의 자손이고요. 요거는 야벳의 자손. 요쪽에 여기 지금 야벳의 자손. 요쪽은 셈의 자손. 요쪽은 야벳. 요쪽은 함.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은 함. 유럽 쪽은 야벳. 아시아 쪽은 셈. 그래서 오늘날 나라 정말 이렇게 있어요. 지명 아직까지 쓰잖아요. 아, 선생님이 여기까지 할게요.